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 번역으로 좀 해봤는데요. 한번 같이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주보에 미리 보시고 어떤 분이 아니야 시리야 조용히 있어. 어리석음을 선택하라 라고 했는데 부호가 좀 다르죠. 느낌표하고 물음표가 있는데 어느 게 먼저 앞에 있죠? 물음표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그 용어로 하면 어리석음을 선택하라 굽쇼 이런 겁니다. 좀 어리석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이 새누리 2교회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말씀 본문을 잘못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지혜로운 분도 많으시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어리석은 자 같아요.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라 라고 말해 봅니다. 사실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제 입장을 생각해 보면 참 왜 부르셨을까 나 같은 사람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기준으로 볼 때 지혜롭지도 않았고 권력도 없었고요. 키도 크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교회 밑에 발판이 있다는 걸. 계속 새벽 예배 설교할 때 이렇게 내려서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제가 키가 커 보이는 이유는 밑에 한 20cm 발판이 있어서예요. 그러면 저는 육신으로 볼 땐 그렇게 탁월한 능력도 없고요. 오늘 극동방송을 하면서 이제 제가 군면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제가 본 적이 서울이라 92년도에 신검을 받을 때 서울에서 한시적으로 방위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154cm 이하가 면제인데 제가 신검을 갔을 때는 158 이하가 면제가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기도하기를 군대 3년 빼주시면 단기 선교든 뭐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딱 키를 재러 갔더니 158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군의관이 군대를 갈래 말래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럼 제가 가면은 꼴찌로 가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 1등으로 안 갈래요? 그랬더니 제2국민역을 바로 주더라고요. 군대 3년을 면제받았는데 평생 이렇게 코 깨어서 주의를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 뒤에 다시 서울에서 방위가 한시적으로 부활되면서 154로 군면제가 바뀌고 그때 나왔던 영화가 마지막 방위죠. 그렇게 됐습니까? 저도 참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국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제 이름보다 저를 다 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사진입니다. 박사 논문을 막 쓰고 있을 때 갑자기 김동국 주인님이 전화 와서 빨리 내려보세요 목사님 카메라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날따라 카메라가 있었는데요. 갑자기 크레인을 타러 가더니 침신대 전경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저 침신대 전경 찍고 침신대 허리띠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총장실 입구에 걸려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허윤기라는 이름보다는 이 사진 제가 찍어서요 그 찍은 사람이냐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크레인을 타면서 알았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라는 걸 사모님 왜 갑자기 빵 터지십니까?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딱 저 얘기예요. 네. 막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전도사가 됐습니다. 신학교를 갔는데 전도사가 됐는데요, 저는 전도사를 15년을 했습니다. 목사 한 수가 너무 부담스럽고, 목사 지금 전도사가 딱 됐으니까 이제 요 정도 끝내기 하나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목사가 되면 콧뚜레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좀 고민스러웠어요. 그 전도사를 15년을 했는데요, 제가 목사 한 수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보다 한참 후배들이 목사가 돼서 주강사로 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그 사진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너 어쩐 일로 왔니? 그랬더니 형, 제가 주강사예요. 그래서 형은 뭐예요? 사진 찍어줄게. 그때 알았어요. 목사 한 수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목사 허용기가 됐습니다. 목사 허용기가 됐는데 전도사 때나 목사 때나 별로 바뀐 건 없습니다. 키도 안 크고요, 눈도 나빠지고요. 대신 전도사는 용서받아도 목사는 용서 못 받는다고 실수하면 안 되더라고요. 점점 더 어려운 위치로 가게 됐어요. 그러다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한남대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X세대 교수자가 MZ 애들에게 성서를 가르치게 됐습니다. 한남대학교가 미션스쿨이라 현대인과 성서라는 과목을 교양 필수 3학점으로 1학년들을 듣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이시냐면, 여러분이 원광대 가셔서 한 학기에 일주일에 3시간씩 불경을 배우신다고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애들이 그 수업에 들어오는 순간 나 이 수업 듣기 싫어 막 이런 거예요. 거의 도살장에 끌려온 양들이죠. 근데 그 학생들하고 강의를 하면서 제가 스스로 얘기를 해요. 나는 교수가 아니라 교수자다 라고 하면서 놈자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교수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수강하는 학생들이니까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보자. 그래서 나 똑똑하지 못하다, 대신 나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테니 한번 우리 한 학기 동안 재밌게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강의를 잘할 것 같을까요? 못할 것 같을까요? 여러분들은 참 믿는 직업이시라, 저도 믿는 직업이라 이렇게 말하면 믿는데 참 잘 믿으시는군요. 이번 학기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수업 후기가 올라왔는데요, 학생들이 이런 한 학기를 정리하면서 방황하는 나에게 길을 잘 안내해줘서 너무 고맙다 라는 학생도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교회라면 치를 떠는 학생들인데 수업을 들으면서 교회라는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들게 되고, 또 어떤 때는 요한계시록 단원이 있는데요, 그때는 종말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20대 1학년이 20대 애들한테 종말을 얘기해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한부 인생 얘기하고 오는 순서는 있어도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막 무슨 교수님 그런 막담을 하냐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인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 개수가 4,453개예요. 보통 다 그 정도 저장되어 있으신가요? 저한테 수업 들었던 학생들 모조리 다 저장을 해놨어요. 이유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20대, 30대 대학을 졸업하고 혹시 인생을 끝마치고 싶다라는 절망의 때가 올 수도 있다. 근데 그때 내가 한 번도 교회 가라 소리 안 할 텐데 이번만 하겠다. 적어도 정말 한강 다리 가서 희망의 전화 통화해보고도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한 번쯤 교회나 성당이나 절이나 상관없다, 1시간쯤 앉아 있어 봐라. 그래도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면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나한테 전화를 해라. 그럼 내가 당신한테 달려가서 이별주 한 잔 사주겠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 번호가 저장되어 있다고 하면 학생들이 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이렇게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처음 사진전에서 입상했던 사진이 있는데 그 제목의 이름이 절망은 희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였습니다. 지체장애를 겪고 지적장애, 지체장애, 중도장애를 겪고 있는 자매가 있었는데요, 공주 소망공동체에서 이제 해변에 대천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저보고 사진을 담아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해변에 이렇게 남자 자원봉사자가 그 지체장애, 지적지체, 중도장애에 있는 자매를 휠체어를 밀고 한 1km 되는 갯벌을 걸어가요. 그런데 그 뒷모습을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절망에게 지지 말라고. 절망은 희망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러니 여러분 꼭 살아내라고. 어떤 애 막 울어요. 진짜 힘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학생들하고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하고 나면 학생들의 얼굴 표정이 바뀐 걸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리엔테이션 때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저 혼자 신난 것 같지 않냐고요. 재미없는 건 여러분 책임이라고. 난 혼자 신나게 강의할 거라고. 근데 오리엔테이션 때는 그냥 웃고 마는데 한 학기 때 끝날 쯤 되면 학생들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교수님, 우리에게 정말 좋은 에너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신나셨지만 저도 덩달아 신났어요.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저 그래서 한남대에서 최초로 수업평가 우수교원 6번 표창을 받았어요. 성서 가르치고. 다들 이 정도는 타시죠? 상금도 주더라고요. 한 2년 동안은 200만 원을 줬어요. 아내한테 상납하고 좀 탔어요. 다시 받아오고. 근데 참 감사했어요. MZ 애들에게 X세대 교수자가 성서를 가르쳤어요. 교회도 안 다니는 애들한테. 근데 애들이 교수님 수업 참 좋았어요. 다시 듣고 싶어서 다시 들을 일이 없다. 졸업할 때까지 한 번만 들으면 된다. 이러거든요.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 같아요. 26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처지가 어땠는지 좀 고민해 보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최악이었어요. 정말 최악. 하나님은 꼭 좋을 때 안 부르시고 정말 최악일 때 부르세요. 생각해 보니까 육신의 기준으로 보나 뭐 지혜로 보나 권력으로 볼 때 정말 바닥에 있을 때 내 모든 것이 끊어졌을 때 꼭 하나님은 그 절망 순간에 와서 윤기야 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저희 집이 가문이 훌륭하진 않아요. 근데 어쩌다 보니 태어나 보니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머님 쪽으로는 또 5대째 가문인 거예요. 믿음 가문인 거예요. 저희 외가 쪽이 이제 김유현 장로님이 처음 이제 신앙을 갖게 되셨는데 구세군에서 5대째 가문이에요. 믿음의 5대 가문, 100년 가문인데요. 원래는 동아기독교셨어요. 동아기독교셨는데 그 교권 파동이 일어나면서 그 구세군으로 옮기시고 그때부터 구세군 5대 100년이 오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외할아버지께서 구세군으로 안 가고 동아기독교에 그대로 남아 계셨더라면 난 침례교회에서 꽤 성골로 남았을 테 진골 성골 됐을 텐데 굴러온 돌로 지금 침례교회에서 있거든요. 5대 저희는 족보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문대를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꽤 복잡한데요. 제가 4대째 있고 5대째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내세울 거는 믿음의 가문의 대가 5대다 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돈도 많지 않고요. 다 잘생기지도 않았고요. 그냥 그렇게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재작년부터 저희 외갓집에 이제 추도 예배 드리고 그렇게 되면 아버님께서 저한테 이제부터 허목사가 추도 예배를 맡아라. 그래서 처음에 재작년에 이제 외삼촌 외숙모들 쫙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를 제일 상석에 의자 놓고 방석을 놓으신 거예요. 다들 그냥 맨바닥에 앉아 계시는데 외숙모 외삼촌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설교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세상에 그렇게 어려운 설교가 없었어요.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이분들이 저를 우리 허목사님 설교 너무 고마워요 이러시는 거예요. 조카라고도 안 하시고 윤기라고도 안 하시고 설교를 마쳤을 땐 우리 허목사님 고마워요. 그 말씀이 어찌나 그 말씀을 듣고 펑펑 울었어요. 너무 감격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죠. 저희 아버님 쪽으로는 좀 독특해요. 1928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구세군 신학교를 가셨는데요. 할아버지께서 사진을 많이 남겨놓으셨어요. 그 사진들을 보면서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추억을 떠올리는데 1928년이 어떤 해냐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구세군 자선단비가 시작됐던 때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신학교 때 이제 구세군 자선단비를 처음 시작하셨죠. 저희 아버님도 구세군에서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뇌혈관장애 와서 치매 증상이 조금씩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설교를 저한테 넘기신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할아버지의 사진들을 보면서 와, 그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7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했다고 하시거든요. 또 하나는 약한 것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또 잘못 해석해 보면 어떤 거냐면, 그래 내가 약한 것을 선택받았으니까 이제 복수해야지, 강한 것들에게 내가 뭔가를 약한 것들을 무시하지 마 막 이렇게 뭔가 외치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이게 어리석음을 선택한다라는 건 세상의 어리석음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세상의 어리석음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시간에 퇴근하고 이곳에 오셔서 예배드리시잖아요. 이거 지혜로운 일인가요? 어리석은 일인가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회사 사장이라면 퇴근하고 집에서 쉬고 내일 일을 위해서 열심히 에너지를 보충해야지, 지금 이 수요일 밤에 어디 간다고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금요 철회를 하고 우리가 무언가 헌금을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세상에서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인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사진첩 중에 이 한 장의 사진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이게 포항 구세군 청소단원 일동 이거거든요. 1936년 5월에 찍은 사진인데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한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할아버지께서 이 사진의 얘기를 저희 아버님한테 해주셔가지고 아버님께 들은 얘기인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1936년도에 포항 구세군 영문에 담임 목사로 가셨는데 그 전에 있던 목사님께서, 이제 구세군은 사관이라고 하거든요. 여자랑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풍지박산이 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목회하러 가봤더니 성도가 3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래요. 할아버지께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어떡하지? 여러분들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딱 부임해서 갔는데 교인 3명 앉혀놓고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큰 예배당에. 그 할아버지가 무엇을 선택하셨냐면 아이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우리 동네 청소를 하자. 그래가지고 청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진 보시면 다 삽자루 빗자루를 들고 있는데 가운데 하나만 무엇을 들고 있는지 아세요? 여기 나팔을 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청소하는 동안 너는 나팔을 불어.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서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뭐야? 쟤들 뭐래? 그랬더니 저기 먼처 목사 여자랑 바람나서 깨진 교회. 그랬더니 이러면서 간 거예요. 하루, 이틀, 심지어 1년 6개월이 지나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조선 총독부의 기록이 남아있다고 격대소장 전영철 소장님께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자그마치 283명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왔다라고 조선 총독부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한 게 없어요. 그냥 매일같이 동네 청소하고 사람들이 나팔 불면 오늘도 청소하네. 하루, 이틀, 3일, 1년 6개월이 지나고 284명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왜 조선 총독부가 구세군 교회 얘기를 기록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일제 정부는 구세군을 영국 군대로 오인을 했대요. 구세군을 영어로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더 셀베이션 아미라고 쓰거든요. 아미라고 하니까 군대로 생각했던 거예요. 영국 군대로.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구세군의 기록들은 그렇게 정확하게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할아버지가 참 엉뚱하셨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할 수 있을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또 한 장의 사진이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남긴 사진이 되게 많으신데요. 이 사진 밑에 좀 글씨 보이시나요? 제주 구세군 후생학원이 이제 그 제주도지사 제주도지사죠. 제주읍장께 감사식 전달이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이 나셨을 때 서울 구세군 후생학원 원장으로 계셨어요. 근데 아이들이 206명? 적어놨어야 되는데 까먹었다. 근데 전쟁이 나니까 본부에서는 애들 버리고 그냥 피난 가라라고 하셨대요.
근데 할아버지께서는 이 아이들을 버리고 갈 수 없다고 끝까지 남아 계셨던 거죠. 한번 서울 수복하고 다시 밀렸을 때 그때 내용인데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이제 아이들을 모아놓고 내일이면 이제 공산당이 쳐들어올 것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 산 넘어서 폭탄 터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할아버지께서 할머니께서 아이들한테 유언을 한 거예요. 내일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나와 내 아내는 죽일 것 같다. 우리가 죽으면 요 앞에 여기 나무 아래다 우리를 묻어주고 이렇게 화장해서 묻어주고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큰아삼촌, 그러니까 큰아버지 막 이런 애들은 고아라고 속여달라. 공산당이 고아는 안 죽인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유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다음날 진짜 공산당이 쳐들어왔는데 할아버지를 안 죽이셨어요. 공산당 높이면 안 되죠. 할아버지를 안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원 200명 넘는 아이들 고아원을 돌보고 있으니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살려준 거였어요. 좀 합리적인가? 라는 생각도 들 정도도. 근데 어느 날 이제 구세군 후생학원에 브라스 밴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성방송국하고 서울 구세군 후생학원에 브라스 밴드가 있었는데 경성방송국 다 이제 후퇴하고 피난 가고 없는데 이제 공산당이 이제 쳐들어온 거죠. 악기 내놓으라고.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인민군 간부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신 거죠.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김일성 장군께서 고아원 애들 악기 뺏어라고 시켰냐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공산당 간부가 그 말을 듣고 어찌해야 될 줄을 모르고, 왜냐하면 이거 애들을 악기를 뺏어가면 이거 자기네 김일성 장군을 욕보이는 거고, 그렇다고 안 뺏어갈 수 없으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이제 총을 겨누려고 했나 봐요. 근데 뭐 쌕쌕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막 이제 막 다다다 쏜 다음에 이제 기분이 풀렸는지 내 다시 오갔어 그러고 갔나 봐요.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외출하셨을 때 와가지고 이 구세군 후세학원 아이들하고 악기를 다 뺏어간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화장실에 숨어서 이제 살아남으셨는데 그분이 유튜브 되고 있죠. 고봉땡이라고 그 육군 군악대장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는 평생에 그 납북됐던 아이들 잃은 것에 대한 아픔을 갖고 계셨죠. 근데 이 사진은 뭐냐면 이제 그 아이들을 잃고 이제 미군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미군 장교를 찾아가서 이 아이들을 좀 피난시켜 달라고 읍소를 하셨죠. 그래가지고 부산으로 가서 LSD 배를 타고 제주도 후생학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후생학원이 제주 후생학원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제주 읍장한테 우리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고아원 애들이 가서 감사장을 전달하는데 제주읍에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사진을 찍어준 거예요. 28절 보시면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어찌 보면 고아, 과부, 세상에서 비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인데 이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려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 택하셔가지고 정말 그 고아원이 제주읍장, 지금 도지사한테 가서 우리가 제주도에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감사장 드립니다 했더니 저렇게 환대를 해줬다는 거죠. 세상의 지혜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움은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좀 교회 밖 엉뚱한 목사로 나왔거든요. 제 정체를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 분들은 제 정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교회 밖에 엉뚱한 목사로 나와 있습니다. 동종 경쟁자가 없어요. 네.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동종 경쟁하지 마자. 너는 교회 안을 해, 나는 교회 밖을 할게. 동종 경쟁이 없으니까 세상 좋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내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준 사람이 전부 다 내 영혼인 거예요. 제가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서 대전 예술의 전당 기획 공연을 맡아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대전 예술의 전당 개관 15주년 기념해서 올렸던 라보엠 오페라 때 공연 전 모습이에요. 7시 12분 정도예요. 7시 10분. 왜냐하면 7시 반 공연인데요. 7시에 초종이 치면 출연진들은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요. 근데 제가 목사인 걸 아는 성악가 분들이 목사님 우리 기도해 주세요. 제가 3일 내내 갔었거든요. 이제 첫째 날 몇몇만 먹고 기도했는데 다른 분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기실 한 4명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점점점 모이는 거예요. 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도 아이들을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많이 모아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찬양 집회 아니에요. 예술연당 오페라 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별명을 붙여줬어요. 대전 예술의 전당 기간제 목사. 안 웃기세요? 임기제예요. 있을 때만 한 번씩 가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응원해주고 공연 중에 사진 찍는 거죠. 더 재미있는 일도 있습니다. 연극인들하고 참 많이 오래 행복하게 살았는데요, 연극인들을 재능 기부로 사진을 많이 담아줬어요. 근데 어느 날 한 극단이, 물론 이제 많은 극단들이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우리 첫 공연인데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좋아요.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근데 저만 눈을 뜬 거예요. 다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마쳤습니다. 화이팅. 그때 다들 화이팅 이러고 마쳤어요. 두 번째, 또 다른 작품인데 초연 때 저보고 기도해달래요. 이 사람들이 아멘을 따라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는 극단인데 너무 감사했어요. 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부분들은 우리는 모이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 같아요. 근데 살짝 우리가 밖으로 나는 순간 우리의 영역이 꽤 넓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괜찮죠? 네, 다들 이 정도는 찍으시죠? 이렇게 찍은 난 다음에 이거를 엽서를 만들었어요. 신동엽 문학관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 신동엽 시인의 시를 무용수들이 춤으로 표현하는 거였어요. 여러 장을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엽서로 만들어줬던 거죠. 마지막 29절에 보면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제가 했던 얘기들 쫙 정리해보면 그래 너 잘났어 이렇게 들리겠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지금의 제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빅피처를 그렸냐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저를 아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저는 계산을 못해요. 내가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지 이런 계획성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어디 가든지 달려가서 도와주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이 저에게 그동안에 지켜봐 보니 그래도 우리를 등쳐먹을 것 같지는 않은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CBS 방송도 나왔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속에서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히 한 발짝만 내딛는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거든요. 용기를 내서 한 발짝만 내딛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교회는 모이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모여서 익숙해서 서로 은혜 나누고 형제자매님 하면서 기도해주고 중보기도해주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져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에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너무 알잖아요. 너희들끼리만 놀잖아, 위선자들. 너희들은 교회에서 돈만 밝혀. 너희들끼리만 잘 나누고 살잖아. 제가 성서를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사도행전 단원할 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애들은 그게 무슨 관심 있겠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조별로 앉혀놓고요, 자 오늘은 조별 발표다. 교회에 칭찬할 만한 거, 칭찬할 만한 거는 실명, 욕할 거는 무기명, 마음대로 욕해라. 창의적으로 욕하는 조에 가산점을 주겠다. 근데 학생들이 욕하는 걸 쫙 정리해보면 다 반성하게 돼요. 물론 오해할 것도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요, 근데 그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욕했던 거 다 살펴보면 사실은 본질은 없다. 왜냐하면 교회 오빠가 있어서 좋다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절 오빠도 있고 성당 오빠도 있다, 이거 지우자. 좋은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교회가 뭐 헌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한다 해서 우리 교회 분기별로 발표한다고. 아이들이 오해가 많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본질과 현상에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본질은 지켜주고 현상을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때 제가 외치거든요. 사실은 내가 목사다. 같이 욕해줬는데 마지막에 내가 그래도 목사다라고 하면 애들이 꽤 충격을 받죠. 근데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지성인이라면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냐. 교회는 2000년간 본질상 변한 게 없다. 현상이 바뀌었으니 그 현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토론과 대화, 타협을 통해서 바꿔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 본질은 지켜주고 현상은 개선해 나갑시다. 오늘 수업 끝. 그러면 애들 박수 쳐요. 와, 교회 얘기해주고 박수 치는 거 되게 재밌잖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 있을까요?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어떻게 보면 내기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공개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어디 무단 횡단도 못하고요, 남의 커피 몰래 뺏어 먹는 것도 못하고요,
그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그걸 반대로 해석해 보면 뭘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선택하는 거 아닐까요? 세상의 어리석음이나 세상의 지혜로움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어리석음을 선택했다라는 건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선택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너무 계산 빨리 하지 마시고요, 이속 따지지 마시고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사람들 다 알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의 어리석음을 선택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언제든지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고 한 발짝씩 세상을 향해서 한 발짝만 내딛자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